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3편입니다. 143편은 시편 전체에서 단 7편밖에 없는 참회 시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압살롬의 반역을 반란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반란에 대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반영되었기에 참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참회시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144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그때 지어졌던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 자신이 겪은 수많은 격렬한 전장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대적들과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시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반석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종종 권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들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시편 144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5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는 분명하지만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시의 표제에 나오는 찬송시라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또는 안식일 예배 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이 이 시에 드러나 있으며, 또한 답관체 형식의 시로 그 내용이 제한되고 경직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적 재능과 능력을 살린 시로 이 시를 보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 그것이 바로 145편입니다. 146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 시작인 146편은 개인적인 감사 예배시로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찬양에 대한 열정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재촉하고 있으며, 그 당위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47편부터 150편도 역시 이 146편과 같은 할렐루야 시편이지만, 146편은 개인적인 성향을 띈다면 남은 4개의 시편은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146편은 개인적인 감사시며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공동체 감사시인 것입니다. 147편은 포로기 이후에 회복기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며 밝고 경쾌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맥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 있고, 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를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7편의 마무리인 19에서 20절에서는 특별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며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148편입니다.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에 따라서
천상의 존재와 천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향해 찬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가장 큰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찬양을 드려야 할 의무가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찬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다른 피조물보다 더 힘써야 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49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환희의 찬양을 부르도록 초대하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시입니다. 149편은 앞선 148편과 그 성격이 유사한데, 그러나 148편이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인 반면 149편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내용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149편은 역사상 승리를 기원하는 전쟁가로도 널리 사용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찬양과 승리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기에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격과 열정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승리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시의 종결이며 전체 시편의 종결부인 150편은 6절의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일관된 환희의 찬양시입니다. 1절에서는 인간이 누구를 찬양해야 하며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밝히며 2절에서 5절은 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간결한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며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기쁘거나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창조된 목적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43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